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노방연도만 나가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일전에 얼마 오래 안 됐는데 태국의 김아람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태국 북부 지역에 있는 라와 마을이라는 곳에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라와 그 지역에 이제 가서 다시 태국 언어를 공부하고 또 지역 언어를 소수민족 언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전해왔어요. 48년 전에 그 라와 마을에 전도 선교하러 오신 독일 선교사님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년 동안 이 동쪽 라와 마을이 있고 서쪽 라와 마을이 있는데 동쪽 라와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데 22년 동안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독일 선교사님 부부가. 그래서 그 지역을 22년 동안 사역하다가 떠나서 다른 소수 지역, 소수 민족에게 가서 원래 지금 80세가 되셨는데 지금까지 소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결신자를 언제 얻었는가 하면 30년 뒤에 한 사람, 40년 뒤에 한 사람, 지금은 80세, 48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채 그 정도 사이에 결신자를 이 선교사님 두 분 얻었다는 거예요.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저기 정면에 보이는 저 분홍색 옷 입고 머리 하얀 외국인 부부가 독일 선교사님이시고 그 옆에 빨간 옷처럼 보이는 남자분 있잖아요. 저분이 30년 뒤에 믿은 분, 또 사모님 옆에 있는 한 분, 여자분이 흰 옷 입은 여자분이 40년 만에 예수 믿으신 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검은 옷 입은 분이 김아람 선교사님. 그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편지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최근에 동쪽 라와 지방에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주민들이 그 집에 수도를 다 끊어버리라고 뭐 이런 압력이 왔다는 겁니다. 그 지역 동네 소수민족 동네는 다 한 가족처럼 친척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다고 수돗물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친인척이니까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서 조금 봐줘가지고 수돗물은 끊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 지역에 그렇게 복음 전도가 어려웠던 이유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동네에서 쫓겨나든지 명예살인을 당하든지 이런 식의 고통을 받아야 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져서 그나마 전도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은 애들 모아놓고 애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맛있는 것도 해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과거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선교지마다 선교사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겠죠. 힘들고 척박한 환경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노방전도 나가서 두 분 오시길래 한 분 앞에 오시는 분 주고 뒤에 분 줬어요. 전도지를 잘 받으시더라고요. 조금 지나가니까 다시 돌려줘요. 왜 돌려주는가 하니까 쫓아와서 그 집 애처럼 보이는 젊은 아이가 돌려주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돌려주려고 왔더라고요. 물티슈 주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정도 아주 감사하잖아요. 아주 호되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고 미워하는데 대놓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지근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복음이 세상에 증거될 때에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몇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말씀 묵상반에 올리는 어떤 분이 이렇게 저와 비슷한 관점으로 말씀을 보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본문에는 몇 사람이 나옵니다. 총독 2사람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그 주변 인물들이 나옵니다. 25장까지 보면 아그리빠 왕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본문의 지금 배경은 어디냐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재판을 받아 죽을 뻔하다가 암살당할 위기를 넘겨서 가이사랴에 이제 2년 동안 머물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지역에서 총독이 처음에는 바울이 갔을 때가 벨릭스라는 총독이었고 2년 동안 벨릭스가 바울하고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해서 있는 그 2년여간의 일을 기록을 한 내용이 바로 24장과 25장이 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을 받아서 가택연금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 바울을 두고 바울을 찾아가서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벨릭스가 총독이 바울을 찾아오면서 이 두려운 마음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 바울이 뇌물을 주면 좋겠다 이런 돈을 바라는 탐심을 가지고 바울을 자주 찾아왔던 거예요. 아마 벨릭스 총독은 자신이 이 바울에 대한 생사유탁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 임기가 다해서 이제 그곳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왔던 총독이 베스도라는 총독인데 베스도 총독 역시도 바울을 신문했는데 특별한 죄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놓는 것을 좋아하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잡아두고 풀어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베스도 총독에게 자기가 이제 바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소를 받아서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그 길에 들어서게 되죠. 그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이 그 지역 왕이었던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와서 그 베스도 총독 부임 인사를 하는데 부임 인사를 하는 중에 총독이 말하는 거예요. 저 골치 아픈 사람 하나 있다고. 바울 저 골치 아픈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했는데 죄목이 없다고. 죄목이 있어야 고발을 해서 가이사에게 들을 것 같은데 죄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당신이 한번 들어보라고.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제 아그리빠는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쭉 보면 최고 권력자들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죄수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바울은 맨날 묶여가지고 재판석에 나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든 죽여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결의를 하고 바울을 죽이기를 애씁니다. 암살단을 조직해서 대제사장이 허락을 받고 어쨌든 바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풀었던 행했던 능력들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기적들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바울은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봄에도 결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이만하면 믿을 만한데 이 정도 보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라는 메시아를 보면 믿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 말미로 가면서 반대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반대로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의 천부장과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이 천부장 군인들은 이제 소위 군인들이니까 명을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천부장이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부장이나 군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함께 들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볼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부지런히 바울을 보호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이 천부장의 다른 점은 복음을 충분히 듣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천부장은 살리려고 하는, 그들의 천부장 입장,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직무를 감당하는 할 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믿음으로는 진전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뭐 나온 지는 2006년도에 나와서 책이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최근에 약간 이슈가 된 책이 얼마 전에 이슈가 된 책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지은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유대인 학살을 실행했던 학살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가 이제 나중에 어디 도피하다가 잡혔잖아요. 잡혀서 법정에 세웠는데 너무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을 그토록 학살한 악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명을 따라 법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소위 말하면 공무원으로서 나라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중에 사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살인죄를 물어 법정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애매한 말을 그가 법정에서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는 이 책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의 평범성,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의 평범성.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악하거나 못됐거나 마귀같이 생겼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보통 사람,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장본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려는 건 사실은 악의 평범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정말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화두를 던지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맡은 자리에 있으면 이 죄 없는 유대인들이 명령을 받아 죽어야 하는 사람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정의에 대한 질문을 해볼 여지가 있는데, 그런 여지가 전혀 없이 이제 그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죽음의 자리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국가의 녹을 받아, 자기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 먹고 살면 뭐 그걸로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나라의 명을 지켜 살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근데 대다수는 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빛을 잃어도, 해가 가려워져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될 때, 악이 세상에 만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내가 악을 행하지만, 범죄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범죄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오히려 범죄 행위가 영웅 취급을 받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살인을 예고하고 폭력을 예고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 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혹은 그 영웅 심리에 의해서 실제로 행하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한번 해보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악이 많아지면 그 악이 악인 줄을 모르게 되고, 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을 악이라고 보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이
잘못되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보면 이게 지금 기준이 완전히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회 현상을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어쩌면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세상 세속화라고 말하죠. 세상 기준에 너무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빠져 있어서 이 기독교인의 관점이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세상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관점이나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가지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무시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좀 적당한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아져 가는 것은 다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그게 하면 그거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교회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실, 이 현실의 현상에 대해서 좀 어쩌면 지나칠 만큼 강하게 말을 하고 우리가 경계선에 서서 막아서야 되는데, 어쩌면 교회조차도 뭐 세상은 당연히 그런 거지, 뭐 그렇지, 원래 그렇지, 뭐 이러면서 던져놓고 있다 보니 세상이 그렇게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에 대해서 교회가 약간의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보십시오. 벨릭스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지 못합니까? 세상의 탐욕, 돈 때문에. 이 두려움보다 돈이 더 좋았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어쩌면 꼭 우리들 모습하고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고, 하나님을 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세상의 탐욕이나 세상의 쾌락들이 그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세상의 심판은 나중에 될 일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필요했던 것들, 이걸 더 기대하다 보니까 이 복음은 더 멀리 가버리고 이 탐심이 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베스도는 나름대로 정의롭게 다스려 보겠다고 작정하고 왔지만, 그 당시 일반 정치인들이 가졌던 그 당시 총독이 가졌던, 또한 분봉왕이 가졌던 이 안정, 사회의 안정, 이것 이상의 정의가 없었습니다. 지금 베스도는 보면서 이 사람들이 죄 없다는 것을, 바울이 죄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고 보았습니다. 그 죄의 목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것만큼 무죄의 선고가 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석방을 못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할까 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할까 봐서 이 정의를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는 뭐냐 하면, 진리에 선 사실에 기반한 정의가 아니라 내 입맛에 편한 것이 정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저 이 사회가 조용하게 진행되고 유지되는 것, 이게 그의 정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사실에 기반한 이 정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분봉 왕이었는데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로마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로마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바울하고 똑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의 가장 탁월한 교육을 받았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경은 이 아그리파 왕과 바울이 너무나 흡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은 바울에게도 관심도 가고 바울의 배경과 상황이 자기가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좀 길을 열어줄 만한 뭐 그런 형편들이 충분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왼마디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이 죄수의 말을 권력자로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이 바울은 묶여있고 죄인으로 묶여있고 자기는 재판장으로 와 있는데 뭐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 권력에 대한 더 추구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대상들은 모두에게 복음이 다 전해진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다 복음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사람들은 복음에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보면 혹시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개인적인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알긴 아는데 알아요.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선포된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듣는데 나의 개인적인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부가 된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연합한다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연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식 따로 믿음 따로, 지식 따로 삶 따로. 지식은 유창하고 모든 상황에서 말할 수 있지만 그 생활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죠. 뭐 아는 대로 다 살 수 있나, 성경대로 다 살 수 있나, 뭐 이 정도로 이제 둘러대면서 넘어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그 당시 복음을 들었던 권력자들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는 반응 없는 그들. 오늘날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늘 듣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당당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행전 26장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이 결박된 죄수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들이요, 근데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전부 다 여러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간곡한 말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지 않는다면 가소롭겠습니까? 만약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태도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빠지게 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에 점령될 때, 우리가 복음에 점령될 때 인생이 바뀌어지고 가는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도시가 혼란으로 혼잡에 빠지게 되었어요. 바울이 가는 도시들마다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토록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 가득한 세상에서, 이 세상이 지금 어수선한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있다면 복음에 점령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복음에 점령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해보시면
예수님 믿지 않을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한 개인이 복음으로 새롭게 될 때 사회와 세상은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도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되게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힘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복음이 세상에서 강하게 역사할 때 그 복음이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새롭게 바꿔냅니다. 그런데 복음이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약하기 때문에 아휴 이거 누가 믿겠나, 이래 한다고 뭐가 되겠나라고 생각하고 주저주저하고 적당히 하다 보면 세상도 꼭 그렇게 돼요. 아이고 뭐 적당히 그렇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우리 죄를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께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그곳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 우리 마음 다음에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제가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요?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 자체만 기억하셔도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보면서 날마다, 매일 이런 말들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개인에게 말씀이 항상 거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